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폭설과 한파로 사전 녹화 형식으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1월 7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8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찬양집 272장입니다. 찬양집 272장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272장입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사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사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말씀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월 7일자 본문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까지 구약 963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올약이 내 손에서 올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예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근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가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서 예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므로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항상 그 사랑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인지 밤늦게 온 신랑, 문을 두드리는데 늦게 맞자 신랑은 떠나버렸습니다. 신부는 뒤늦게 후회하고 그 신랑을 찾아 헤맵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변 여인들에게 함께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의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그 진가를 알고 설명합니다. 나중에 자기 동산에서 신랑을 찾아내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5장 2절에서 6절, 언제든지 상대방을 용납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부부의 사랑이 항상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항상 정성을 다해 가꿔야 합니다. 잠시 방심하거나 또는 소홀하면은 그 결과가 금방 티가 나는 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오늘 내용을 짐작컨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랑이 바깥에서 어떤 볼일을 보고 나서 늦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문을 두드리며 아내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립니다. 이미 머리는 밤이슬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밤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는 신랑이 야속하고 또 늦게 들어오는 신랑이 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미적거리며 주춤하다가 손가락을 문틈에 넣고 열려고 하는 신랑의 마음, 그것이 마음이 안쓰러워서 마음 고쳐먹고 문을 열어주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아플싸 신랑이 그새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서로에게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신부는 할 말이 있었겠죠.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다. 이게 무슨 말인죠? 잠이 제대로 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걱정이 되고.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누워있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신랑이 야속한 것이죠. 신랑은 신랑대로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내 집에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문을 안 열어주나. 그것이 귀찮다고 미적미적하고 발이 더러워진다고 옷도 다 벗었다고 뭐 이런 핑계를 대고서 어떻게 안 열어주나라고 서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의 관계는 유리처럼 아주 잘 다뤄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작은 오해가 큰 불씨가 되어 불꽃이 타버리죠.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언제 어디서든 서로에게 헌신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식으로 고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아마 신부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이번 참에 아주 골탕 좀 먹여가지고 늦게 들어오는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다. 그 결과가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생겨 먹길 저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에 작은 틈이 생겨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관계에 신부가 했던 것처럼 잘지라도 마음은 늘 깨어있는, 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언제든 상대를 용납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관계의 소중함을 이어가는 그런 노력이 서로에게 있을 때 관계가 유지될 줄로 압니다. 전 이것을 부부의 관계, 남녀의 관계로만 여기지 않고 확대해서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도 오해하고 우리의 귀찮음, 우리의 오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계를 소홀하게 될 때 그 틈을 사단이 노리고 들어가 비집고 또 관계를 벌리죠. 감정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 파국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늘 사랑을 가꾸고 주님을 용납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의 태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장 7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부는 떠나버린 신랑, 황당했지만 뒤늦게 후회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신랑을 찾아 나섰지만 쉽게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찾아다니다가 성화를 순찰하는 자들이 쳐서 상함을 받았습니다. 상했습니다. 미친 여자처럼 막 돌아다니고 밤에 성화를 다루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죠. 제재를 가한 것이죠. 성벽 파수꾼들은 그녀의 겉옷까지 벗겨갑니다. 이처럼 관계에 빈틈이 생겨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엄청난 갑지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찾기 위해서 주변의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인들이 합창을 하죠. 이 나레이션 부분, 이 부분이 바로 합창 부분입니다.
여인들은 여인에게 묻는 겁니다. 신랑이 다른 남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자신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신부는 신랑의 외모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합니다. 머리는 숭궁 같고 머리털은 까마귀색처럼 진하고 눈 비둘기 같고 뺨은 꽃밭 같고 입술은 백합밭 같고 손은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 생긴 상아의 청옥을 입혔고 다리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입은 달콤하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굉장히 감각적이죠.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신랑의 매력, 그 진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녀는 신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잃어버린 신랑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였는지,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였는지를 뒤늦게 설명하면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잃어봐야 소중한 것을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있을 때에는 잘 모르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관계에 깨져서 그 어려움, 마음 상하고 빼앗기고, 이건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옷도 벗겨지고 때려서 맞고 이런 어려움들, 있을 때 정말 귀한 존재였구나, 그것이 행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되찾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진가를 알기에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던 이 신부의 태도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 그 달콤한 사랑, 그 주님의 진가를 알기에 놓치지 않으려고, 되찾으려고, 신앙을 회복하려고 우리도 신부처럼 찾아다니며 노력하고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랑을 재확인하고 다시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잃어버린 신랑을 간절히 찾는 신부가 딱했는지 주변의 예루살렘 여인들도 함께 찾아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랑하는 신랑은 자신의 동산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산이란 자기의 아내를 말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사실은 신랑도 사랑하는 신부를 간절히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찾아 나선 신부가 없는 틈에, 없는 시기에 다시 집으로 되돌아온 것이죠. 그때 서로에게 속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속해 있고 신부는 신랑에게 서로 속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랑으로 하나가 되죠. 크고 작은 위기가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헤어지는, 잠시 놓치는 것 같은 사랑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은 후에 둘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진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제외하고 나서 서로가 사랑하고 있음을, 또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있음을, 또 알고 보니 서로가 서로를 찾고 찾아다니고 그리워했음을 다시 재확인한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일시적으로 신랑이신 주님을 놓친 것 같은 느낌, 그럴 때가 있어요.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찾으려 하면 다시 만나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더 관계가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그 사랑을 다시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인데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예루살렘 여인들이 신랑을 찾아 나선 신부를 향해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 밤중에 찾아다닐 만큼
너의 신랑이 너에게 어떤 존재이기에 이토록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부탁을 하며 찾아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 역시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있어서 그렇게 그토록 소중한가? 이렇게까지 찾을 만큼 너에게 그런 존재인가? 어떤 존재이길래 그런가? 왜 한순간도 놓치려 하지 않는가? 놓치면 안 되는가? 이 밤에도 나올 만큼 간절한가라고 물어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다른 남자라고 말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다른 어떤 세상적인 매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보다 나은 것이 뭐길래 주님을 이렇게 찾냐고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을 우리는 받았을 때 우리는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나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여러분은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신부는 신랑의 외모에 대해서 그 당시 비유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머리는 숭금, 머리털 색, 눈은 비둘기, 뺨은 이런 쭉 그 어떤 외모적인 그런 것만, 시각적인 것만 매력을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눈에는 신랑의 모든 것들이 최고의 남자인 거죠. 최고의 남자. 왜? 자신을 유일하게 사랑해 주는 남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죠? 왜 이렇게 찾죠? 라고 묻는다면 주님만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 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을 찾지 않고는,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그분과 함께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는 아가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되고요. 그럼 그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 특히 부부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라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도 있겠어요. 좀 더 확대해 가면,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확대하고 적용한다면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가 있지요? 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둘 수도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언제든지 허물이 보이고 마음이 차지 않고 부족해 보이고 그래도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용납하고 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희생이 있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듯 할 때, 놓쳤다고 생각할 때 잃어버린 그 사랑을 되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냥 주저앉고 있으면 안 돼요. 백방으로 노력하고 또 찾아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진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나를 사랑했던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사랑을 재확인한 다음 그 사랑 속으로, 그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사랑을 나누며 이제는 영원토록 같이 함께하기를 기약하며 함께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272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72장입니다. 찬양집 272장입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사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항상 좋습니까? 때로는 잃어버린 것 같고 놓친 것 같을 때가 있습니까? 오늘 신부처럼 찾아나셔야 됩니다. 그 사랑 아니고선 내가 살 수가 없어요. 한밤중이라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 사랑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찾아 다시 확인하시고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다른 남자보다 무엇이 낫길래, 너에게 그토록 어떤 존재길래 그렇게 찾아다니느냐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묻고 대답해야 돼요. 아무런 덤덤하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정말 나에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기억할 때 주님을 찾고 토찾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내가 살게 해달라고 외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사랑해요. 나의 전부이신 주님. 하나님, 저희도 주님과의 관계를 가꾸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방심하거나 소홀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찮아하거나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잃은 것 같은 위기가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또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저에게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의 사랑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음을 알고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재확인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주님과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폭설과 한파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또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